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주 야훼여, 보십시오. 저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손을 내밀어 나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러고는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몇십 년 전에 제가 미국 가기 바로 전에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이제 무슨 영락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다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의 관계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좀 평등하고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같아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때 등장했던 그 토픽 중에 하나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게 여기는 며느리 시어머니 같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큰 교회만 해도 같은 교회에 이제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감해하는 거죠. 그 바른 말을 하더라도 이제 그게 오히려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고집을 하니까 그때 장로님이 너무 혁명적인 거를 우리가 추구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현시키는 방법은 가장 피스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죠. 말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어떤 분노를 초래하지 않는 식의 말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상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사상으로 보기에 제가 성격이 좀 삐딱한 데가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보다 보면은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전쟁을 거치고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거, 그런 불행한 일을 겪어서 노예가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이 됐을 때
거기 나와서 싸우지 않던 교회들이 그런 그 노예 해방 같은 사상은 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고 기독교에서 온 거고,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좀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남녀 평등 뭐 이런 것하고 또 우리 다 기독교에 있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 온 거지. 그럼 그때는 왜 안 싸웠습니까? 우리가 방법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어떤 과격한 사상보다도 우리가 품고 있는 사상은 가장 과격하죠. 사실은 그때 이제 하나 생각나는데, 대학부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 찾아 나온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말해도 이제 운동권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운동권,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속해본 일이 한 번도 없고 또 상당히 좀 내가 거리를 두고 대한 것들도 많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처음 나왔던 친구가 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 운동권 내 어떤 움직임에 내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때 말해도 이제 그 운동권의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할 때인데,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나는 특히 그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게 너무 철저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근본적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말하죠, 과격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거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도둑들더러 말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울 생각을 해라. 제가 보기엔 그게 과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해서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이걸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보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일어나는가는 둘째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남을 도둑질하고 남을 등쳐 먹을 생각만을 하던 사람들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 건 그런 건데, 뭐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힘으로 그냥 이걸 시스템을 바꿀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참 그 통쾌한 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코 교황이 몇 년 전에 피델 카스트로 말고 그 동생 카스트로가 실권을 쥐고 있을 때 그 사람이랑 만나서,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거든요. 그 공산주의자에게 교황이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기독교 사상이라는 게 그 정도 돼야 되지. 공산주의자를 만나서도 가난한 자들을 더 케어해달라. 그러나 아주 평온한 말로 합니다. 온 세계 이렇게 다 가톨릭의 힘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시고 말씀하시되, 보라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이 표현이 이제 모세에게도 쓰신 말인데, 오늘 제가 이 나누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과 이제 나눕니다. 보라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이 대상이 민족들과 나라들입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을 뽑아낸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린다. 게다가 또 세우고 심게, 그럼 뭐 새로 건국을 하게 하시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뭐 어떤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인가? 그런데 우리가 전에 무슨 공부할 때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발전적 계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고 역사적인 경험이 이제 쌓이는 것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는지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먼저 하신 말씀은 무효화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성서학자들은 소위 중층적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의미도 나중 가서는 더 밝혀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신다. 전사, 싸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학자들의 생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을 갖고 이겼으니까요. 아브라함에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도저히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초강대국 그 애굽을 이제 이기고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또 민족들을 싸워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속 고백하다가 그 뒤에 이제 지는 적이 있겠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587년에 바빌론에게 복상망해갖고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학자들은 표현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신학화되고 좀 내면화됩니다. 내면화. 야훼께서 승리하시긴 하시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내면 속에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그들이 평생 나를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다. 이런 식으로 내면화되고 신학화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중층적이라고 하신 말씀은 옛날에 우리와 함께 가시면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있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표현은 또 그것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층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면화되고 신학화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사회 현실, 정치 현실, 뭐 국제 역학적인 현실, 뭐 역사,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더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심지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과 육, 집단과 개인, 뭐 어떤 이러한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 이런 것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면화된 모습, 내면화된 것에 대한 고백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기준에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싸움의 무기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가 저희 바깥 세상보다 금고에 돈이 수십 배가 돼서 세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무슨 뭐 정치인 뭐 유력가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뭐 말 잘하는 달변가가 있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치르는 싸움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것입니다. 튼튼한 성체도 허물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큰 난공불락의 요새가 갑자기 폭삭 무너지고 이런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교묘한 주장들을 허물어뜨립니다. 교묘한 주장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서서 스스로를 높아진 모든 도도함, 교만함, 이것도 새한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진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순종이 완전하게 되기만 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물론 아시리아, 바빌론, 알렉산더의 그 제국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죠. 하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새 왕국이 있으면 그건 된 겁니까? 그것도 또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승리는 그렇게 한시 동안만 유효한 어떤 승리를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근본적인 승리가 하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신학화되고 내면화된다고 하는 뜻인데 이것의 아주 분명한 표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한 주장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서서 스스로를 높아진 모든 도도함도 짓뭉개버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옳지 못한 정치 세력, 사회 구조 같은 거는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그냥 맨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 받아서 어디든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것은 그의 삶과 말이 일치가 돼서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니와 여기서 처음에 말하다시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새 번역대로 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사전에 나온 대로 번역하기가 쉽지만 그대로 하게 되면은 현대인들은 오해하기 딱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본뜻을 전하려다 보니까 번역이 굉장히 달라지는 번역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기준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새한글 성경의 선택이고 새 번역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모든 게 포함되죠. 배우고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육신을 입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육신을 입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육신을 입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공상하면서 나는 뭐 트럼프랑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싸우죠.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 가서 투표하고 댓글 달고 또 뭐 돈, 시간, 법, 정치, 예술 같은 것을 다 포함한 어떤 문화, 여기가 우리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뭐 종종 이제 이런 말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설교에서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은 그럼 교회에서 또는 설교에서 음악을 말하면 안 된다거나 음식을 말하면 안 된다거나 날씨를 말하면 안 된다거나 스포츠를 말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터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앞에 열어놓고자 하는 곳입니다. 어떤 것도 어둠의 자식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가 교회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말하되 우리는 육정을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영역으로 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지 아니 우리가 무슨 음악을 듣고 무슨 예술을 즐기고 돈을 어떻게 쓰고 이건 교회가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 교회가 그렇게 정치에 참견을 해? 마치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세번역의 표현대로 하면은 교만, 세번역의 표현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했고, 아까 이 새한글 성경의 얘기로는 스스로 높아진 모든 도도함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어떤 영역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이 독립을 주장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거는 교만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서 스스로를 높인 모든 도도함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교회는 밝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학화, 내면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차원,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 모든 싸움을 이해한다고 하는 뜻이지, 몸의 일, 사회의 일, 정치의,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끊는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뒷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선택이 많이 달라진 오늘에 그대로 옮기면 오해를 할 수 있겠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여러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육정을 따라서, 이건 새 번역에 우리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 번역이 번역했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한글 번역은 세상 기준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으로는 속된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또 가톨릭에서도 2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번역에는 육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개정개혁에서는 육신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사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속된 방식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그것과 싸웁니다. 다른 것은 세상이 뭐 양보하는 데도 내가 이것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뭐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우리는 그것과 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하자면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방편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그냥 영적인 권능을 얻어갖고 와서 이것들 다 그죠? 그 중에 제일 악질은 영적인 방법을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으라. 그것을 내놓으라. 그런 의미에서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철저함입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런데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몇 번 제가 여러분과 나눴듯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아니고 그 목적은 세우고 심는 것이죠. 세우고 심는 것. 우리의 목적은 세우고 심는 데 있으되 가장 근본적인 세움, 가장 흔들리지 않는 심음,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싸우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싸움을 해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철저함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세상을 위해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우리의 도도함과 교만함, 마치 아버지께 내 몫을 달라고 해서 자기 몫으로 스스로를 좀 유하게 여길 수 있고
스스로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아들과 같은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를 향해서 또 서로 간에 또 세상을 대해서 우리들의 말과 삶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